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해주고 계신지, 그리고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이제 나눴던 그런 부분과 같이 이어서 사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조금 더 깊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새 학기죠. 새 연도 이제 3월달이니까 새 학년으로 다 올라가고, 우리 이제 대학교에 이제 신입생으로 이제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 대학교에 오래 있다 보니까 항상 이제 보는 광경이 있어요. 이 3월달이 되고, 코로나 시기 때는 좀 몇 년 동안 이렇게 못 보긴 했지만, 이제는 다 학교에 이제 등교를 하니까 학교에 가보면, 3월달에 학교를 가보면 눈에 띄는 이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신입생이죠. 이제 1학년. 근데 신입생들은 이렇게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아, 저 친구가 신입생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풋풋해서? 패션도 있어요. 패션도. 신입생 패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추리닝에 가까워지죠. 네,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멀리서 보고도 왜 알 수 있냐, 신입생은. 다른 게 아니라 신입생들은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어. 긴장해서 이제 광활한 대학교에 나 혼자 이제 던져졌다는 그 생각에 이제 두려움이 있거든요, 신입생들. 왜냐면 여러분들은 아직은 잘 모를 거야. 왜냐면 뭐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갈 때,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갈 때, 2학년에서 3학년 갈 때는 내 옆에 누가 있어요? 내 친구들이 있잖아. 내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친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얼굴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학교에 가면은 보통은 그래. 보통은 내가 아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이렇게 홀로 떨어진 곳에 이렇게 덩그러니 모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어. 아,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학교 생활 할 수 있을까? 첫날은 더 하죠. 그래서 학교에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어깨가 잔뜩 이렇게 좀 움츠려들어서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보면 신입생이에요. 신입생 얘기를 왜 했냐?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두려움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이 왜 들까요? 두려움이라는 감정.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려고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겁이 나죠. 내가 모르니까. 조금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그 경우에, 막연한 경우에 내가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우리 신입생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약간 바보처럼 돼. 두려움이라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사람들의 이런 두려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왜냐면 이 두려움이라는 부분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모르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겁을 먹는다, 내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잘 안 되니까 내가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 살아가는,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이 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살아가는 전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는 조금 더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 심각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이 두려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함께
이제 공부했었던, 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먼저 읽고 이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인생을 훔치고 그리고 죽이고 파괴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우리 말씀을 들었었죠.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지금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있던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우리가 하나도 남기지 않을 때까지 우리 인생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때 온 열중이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항상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그리고 지옥 같은 그런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었어요. 오늘 이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난주에 말했던 우리 인생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이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사탄이 그렇게 쥐락펴락한다. 두려움이라는 우리의 이제 마음의 그 감정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의 전 인생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움이 무엇인지, 왜 두려움을 갖게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지,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서 사탄이 반복하는 우리의 인생이 훔쳐지고 죽임을 당하고 파괴되는 그러한 문제, 본질적인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성경 말씀에서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같이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 성경에서는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네.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했죠?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훔치는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한다고 했죠?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한다고 했어요. 사탄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훔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사탄이 어떻게 훔칠 수 있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쥐고서 우리를 협박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슬려서 유혹해서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 인생에 걸쳐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도둑질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본질적으로 사탄에게 어떻게 도둑질을 당하며 사는 사람들이냐 죽음의 공포 가운데 놓여서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공포를 준다고요? 어떤 두려움을 준다고요? 죽음의 두려움을 주어서 평생 동안 일생 동안이라는 말이 우리의 평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인생을 평생 동안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종노릇한다. 노예처럼 산다는 거죠. 좀 더 쉬운 예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앞서서 대학교 신입생 얘기를 좀 했었죠. 좀 가벼운 주제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학교에 입학해본 친구들도 있고 아직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기도 하죠. 대학교에 처음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죠. 그렇죠? 내가 다 결정하고 그리고 자유가 있지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는 참 쉽잖아. 시키는 대로 엄마가 학원 가라면 학원 가면 되고 그렇죠? 선생님이 학교에서 1교시부터 6, 7교시까지 공부하면 하면 되고 근데 대학생들은 그런 게 없어. 그냥 내가
신청해서 공부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입생들이 학교에 처음 오면은 이 신입생들에게 이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선배들. 소위 이제 선배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입생들이 오면 야 너네들 이렇게 해야 된다. 너네 오늘 신입생 이제 모임 있으니까 무조건 다 와라.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준수 어떨 것 같아요? 준수가 신입생이 됐는데 선배들이 너 오늘 와라. 필참이다. 빠지지 마라. 이렇게 하면 갈 것 같아요? 너무 젊은 건데. 아 그래요? 우리가 근데 좀 귀찮긴 하잖아. 전도사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 누가 오라고 하면 그렇게 귀찮더라고. 싫잖아. 나 할 것도 있고 나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오라고 하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귀찮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면 야 너 같은 신입생들한테 너 갈 거냐? 간대. 무조건 가야 된대. 그리고 옆에 또 친구한테 물어보면 너 갈 거냐? 간대. 근데 알고 보면은 왜 그러냐면 이 신입생들 다 마음이 똑같아. 속으로는 그냥 귀찮아. 싫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옆 사람이 간다고 하니까 가는 거야. 근데 또 옆 사람이 간다고 하니까 또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가서 보면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네들 이렇게 안 하면 너네 대학생활 힘들다. 너네 이렇게 안 하면 대학생활 망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어? 두려운 마음이 확 들죠. 그래서 저 선배가 시키는 대로, 선배님들이 시키는 대로, 또 교수님들이 말하는 대로 안 하면 내가 내 대학생활 망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신입생 1년 동안에 그냥 이제 시키는 대로 이렇게 끌려다니게 되죠. 근데 알고 보면 그 이제 대학교 선배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몇 개월 전까지 신입생이었던 사람들이에요. 똑같다라는 거죠. 조금 더 이렇게 자극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다들 뭐 이제 이성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고등학생이든 이제 성인이든 다 이성에 관심이 많으니까 좀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어. 근데 우리 안타깝지만 우리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쵸? 우리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안 돼. 근데 이성 친구를 못 사귀더라도 내가 좀 이렇게 달달하게 썸이라도 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현실에서는 어려우니까 이제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이제 동네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어 하죠. 그쵸? 오케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 집에 가서 그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예시예요. 예시. 여러분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예시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상대방이 나에게 너무 잘해줘. 말도 잘해주고 이렇게 나랑 말이 잘 통할 수가 없어. 말도 잘해주고 친근하게 해주고 그래서 내가 뭐 내 비밀 얘기도 해주고 내 사진도 보내주고 내 이것저것 다 알려줬어. 근데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지나니까 야 너 나한테 내 계좌로 10만 원 붙여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나에게 보내준 이 사진 내가 네 카톡에 있는 친구들한테 다 뿌려버리겠다. 너 학교에 다 뿌려버리겠다. 너 부모님한테 연락해버리겠다. 네가 말한 비밀들, 네가 말한 내용들, 네가 어떤 인간인지 다 알려줘 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보내줄 수밖에 없겠죠. 협박을 당하니까. 근데 10만 원이 한 번 10만 원 보내주면 해결돼요? 10만 원 보내주고 20만 원 보내주고 다음에 50만 원 되고 100만 원 되고 그 이상이 되면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비밀들도 다 까발려지고 여러분의 지갑도 다 털리게 되겠죠. 이렇다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의 인생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방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약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다 달라. 다 다르지만 약점이 있어. 그 약점을 쥐고서 사탄이 어떻게 하냐? 그 약점을 쥐고서 사탄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친구 없으면 네 인생 망해. 너 돈 없으면 너 죽어. 못 살아. 너 이번에 대학 못 가면 어떻게 돼? 네 인생 망해. 너 재수할 수 있어? 삼수할 수 있어? 너 재수 삼수해서 대학도 들어갈 수 있어? 못해.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야. 너 이번에 취업 못하면 네 인생 망해. 너 어떻게 먹고 살래? 너 어떻게 너의 인생을 할래? 그리고
너 지금 네 옆에 너를 사랑해주고 너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어? 없으면 너 죽어. 그렇게 협박을 한다는 거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이 전 인생을 어떤 가운데 산다고요? 사탄이 주는 그 생각 속에 살아요. 어떤 생각이요? 사탄이 주는 생각은 다른 생각이 아니라 너 이렇지 않으면 죽어. 너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죽어. 네 인생 망해. 너 행복하게 살 수 없어. 너 지옥같이 살 수밖에 없어라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10대에는 뭐 그 수준에 맞춰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뭐 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학교 생활일 수도 있겠고 20대는 뭐 대학 생활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이 뭐 취업하는 걸 수도 있겠고 돈일 수도 있겠고 이성일 수도 있겠고 다 그때에 맞춰서. 근데 10대, 20대에 여러분의 그 생활이 끝날까요? 아니 30대는 또 어떤 문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결혼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40대는요? 40대는 끝나나요? 끝나지 않아요. 50대는 60대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사탄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너 이러이러한 사람이지. 너 이러이러한 약점이 있지. 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 이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 옆에 사람 봐라. 옆에 사람 이렇게 살잖아. 저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 죽어. 네 인생 망해. 너 인생 지옥과 같이 그렇게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어. 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을 계속 우리들에게 심어 넣어준다. 마치 그게 우리 생각인 것처럼.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오늘 첫 번째 읽었던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사탄이 이렇게 전 인생을 걸쳐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줘서 협박하고 아니면 유혹하고 회유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훔치고 죽이고 다 털어서 파괴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여러분이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뼈 빠지게 공부하고 해서 그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왜냐면 끝이 없어. 여러분이 언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을 만족할까요? 좋은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을 만족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면, 아니 멋진 남자친구를 만나면,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면 내 옆에 데이트하러 갔는데 옆에 예쁜 여자가 더 있어. 그럼 만족이 돼요? 만족이 안 된단 말이야. 그쵸? 여러분이 돈을 뭐 내가 뭐 연봉을 5천만 원, 6천만 원 받으면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 걸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그 만족할 수 없는 거를 사탄이 어떻게 한다? 두려운 마음에 주는 거야. 너 이번에 연봉이 5천만 원, 6천만 원 올랐는데 너 이제 앞으로의 인생은 연봉 1억이 안 되면 너 못 살아. 너 죽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거기에 종처럼 끌려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그게 안 되면 정말 죽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죽을 때가 가까워온다. 죽을 때가 가까우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겠어요? 이제는 어떤 고민하겠어요? 죽고 나면 내 인생이 정말 끝일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죽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죽을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죽을 때가 가까워 오면 어떤 고민에 빠져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사탄이 말하는 대로 내 생각에 드는 대로 내가 소중한 것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래서 내 인생의 시간이 다 흘러가 버렸는데 내 인생의 에너지와 모든 것들이 다 끝나 버렸는데 이때 내가 죽으면 끝이 날까? 죽으면 끝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 종착점에 오게 되면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열심히 내 마음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서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었죠. 우리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더해서 같이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위의 말씀부터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사탄을 멸하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 읽은 거의 전체 부분 말씀이에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요? 사탄이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얘기했었죠.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의 인생을 옆에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훔치고 망치는데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있는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다라는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매일 느끼는 그 감정, 여러분이 매일 드는 그 생각, 아 정말 사는 게 지옥 같다. 이게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미 도둑질을 실시간으로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아까 어떤 두려움으로 사탄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쥐고 우리의 인생을 흔든다고 했어요? 죽음의 공포.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정말 죽어. 라는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이에요. 이 사탄을 어떻게 한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 세력을 잡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평생 줄 수 있는 이 존재, 근원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이 직접 깨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원되는 근원을 없애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그 죽음의 두려움,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너 저렇게 살지 않으면 죽어. 네 인생 망하고 지옥과 같이 평생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들의 근원을 예수님이 해결을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자, 변호사님이 좀 표시를 해놨어요. 이제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 부분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도둑, 사탄이 오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죽이고, 그쵸? 죽이고랑 색깔 같은 게 뭐예요? 죽음의 공포. 그쵸?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죽이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죽이냐? 사탄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죽음의 두려움을 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렇게 돼서 빨간 색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여러분의 인생을 쥐고 노예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기 위해서.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종노릇. 노예처럼 산다. 그게 종노릇이죠? 그게 뭐라고요? 사탄이 얘기하는 것처럼 파괴하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종노릇처럼 막 휘두르다가 아까 얘기했죠? 그쵸? 여러분이 피싱을 당해서 돈을 있는 그대로 다 줘봤자 나중엔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봐줄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돈 다 줬으니까? 안 봐줘요. 여러분의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지키고 싶었던 거 다 까발려진단 말이에요. 결국엔 뭐예요? 사탄이 하는 결국. 사탄의 말대로 끝까지 살지만 그 결국은 뭐야? 여러분의 인생이 파괴되는 거야. 그쵸?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유. 자, 위에 부분에서 초록 색깔 뭐죠?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신 것은, 그 근원을 없애버리신 것은 뭐다?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밑에 뭐라고 그러죠? 초록 색깔.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넘치게 생명을 얻게 된다.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게 돼.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 교회 나와서 일반적으로 아는 것들 뭐예요?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다.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다.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 사탄이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생명을 얻고, 일단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다.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더 풍성하게 되는 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생명 있는 존재로 사람답게 살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요? 사람답게 생명 있게. 우리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그쵸? 누워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살아있는 사람이죠.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도 매일과 같이 어려운 가운데 살잖아요. 그쵸? 어려운 가운데 살고 사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두려움을 계속 줘요.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이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너 돈 벌지 않으면 어떻게 살 거야? 너 좋은 대학 가지 않으면 어떻게 살 거야? 너 좋은 데 취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거야? 계속 어떤 두려움을 준다고요? 죽음의 두려움을 준다고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그런가 보다. 내가 옆에 있는 우리 신입생처럼 내 옆에 있는 쟤처럼 살지 않으면 내 인생 진짜 망하겠구나. 내 인생 정말 지옥 같겠구나. 저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생명이 있지만 그냥 병원에서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그냥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진 않잖아요. 안타까운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이 있는 존재로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인간처럼 그냥 숨어 붙어있지만 누워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생명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되려면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우리 실질적인 삶에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또 겪게 될 문제. 학교에 가죠.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수업도 듣고 생활도 하고 다 그러죠. 매일매일 드는 그런 두려움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누구를 통해서 해결돼야 된다? 나 자신을 통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한다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런 내가 두려움이 들 때, 쟤는 저러는데 나는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있어서 내가 사람 무시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사탄이 두려움을 주는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원한다면 내가 이 지옥 같은 생활에 반복되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내가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이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계시니까 예수님에게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전도사님이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 본질적으로 하면 관심 있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관심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없어. 그거를 가면 갈수록 느낄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의 부모님조차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어. 관심을 끝까지 주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존재가 딱 두 존재밖에 없어. 오늘 얘기한 사탄. 여러분을 망치기 위해서 관심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그 사탄이라는 존재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기 위해, 여러분의 영원한 문제, 생명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하나님, 예수님, 이 두 존재밖에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이 있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그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대학교를 가고 성인이 되고 더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이 그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느껴질 때 여러분이 매일매일 안고 사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오냐?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졌다가 그 문제가 내게 있어서 너무나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이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이 문제를 이제는 그냥 방치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어디로 나와야 되나?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교회로 나와서 그 문제들을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이 정말 필요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두려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 지금 새학기를 시작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대학교 새롭게 개강했는데,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두려운 마음에 있습니다. 사탄이 매일 나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줍니다. 이 문제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이 문제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세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